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것이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이때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또한 두 번째 열매인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죠. 이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 조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교훈을 주는데, 첫째, 세상의 희락, 세상의 기쁨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락,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한 기쁨이에요. 그것도 기쁨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없이도요, 이 세상에 즐거운 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쁜 일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왜 죄를 범하냐 하면 죄는 낙을 줍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을 막 욕하잖아요. 사람 싫어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만족시켜요. 내 속에 그런 죄성이 있거든요. 그 죄성이, 악마의 죄성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모든 죄는 즐거움을 줍니다. 쾌락을 줘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쁨을 줬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기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은 전부 허무하고 쓸쓸하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마음껏 즐거워했어요. 웃어요. 거기에도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세상에서 소유했어요. 성취했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해요. 이게 다가 아닌데. 만족이 안 돼요. 왠지 모르게 세상의 기쁨은 빈 공간이 남아요. 이게 아니라고 느껴요. 웃음 뒤에도 슬픔이 묻어 있고요. 즐거움 뒤에도 근심이 묻어 있어요. 찌꺼기가 남아있는 게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젊은이들에게, 아니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해주고 싶은 성경, 전도서를 100번 읽어보십시오. 젊은 날 전도서 100번 읽은 게 그 어떤 책 100권, 1000권, 10,000권에 보다도 더 큰 힘으로 지금도 좌우합니다. 전도서에서 읽어보면 네 가지 잘 박힌 못이 있어요. 하벨, 헛되도다 라는 말.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잘 박힌 못이 전도서에서 옵니다. 희락, 기쁨에 대한 해석이에요. 전도서는 기쁨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두 번의 희락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희락,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희락의 허무함을 전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 기쁨, 희락, 이것의 허무함. 하나님을 떠나서 웃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가? 하나님 없이 소유하는 그 기쁨, 그 소유는 만족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이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마음껏 살라는 것입니다. 희락, 다시 말하노니 희락.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희락의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희락이라는 히브리어는 쉬무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신약에 나오는데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이에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그 유앙겔리온의 뜻이 뭐냐면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기쁨을 전제로 해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껏의 나의 그 어두컴컴하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희락의 세상, 하나님의 기쁨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심지어는 뛰놀게 하고 춤을 추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에요. 죄사함의 기쁨, 이 현실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기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죽음을 극복한 기쁨, 현실을 살지만 영혼과 함께 살고 있는 영생의 기쁨, 이 기쁨, 그것이 바로 구원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너희가 평화를 얻었대요. 복음 때문에 뭘 준 거예요? 기쁨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 하늘의 기쁨을 못 누리고 거부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진짜 본질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또 하나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 다시 말하노니 기쁨. 희락, 다시 말하노니 희락. 이 바울 사도가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사도이니까, 내가 영적 리더이니까 멘트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본심의 고백이에요. 세상 즐거움과 기쁨은 항상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는 기쁨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쓰러뜨리는가,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편지를 쓴 의인화된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 마귀의 속성이 나오거든요. 마귀는 유머가 없대요. 마귀에게 두 가지가 없어요. 회개가 없고 유머가 없어요. 회개 없고 유머 없는 사람,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 보면은 마귀가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고문당하고 고난당할 때 후드티를 입고요,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 모습 보면요, 섬찟한 눈빛, 바라보고 책 잡으려고 하는 눈, 그 얼굴에 아무런 덕이 없어요. 얼굴에 미소도 없고요, 따뜻한 포근함이 없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웃음이 없습니다. 마귀는 회개도 없고요, 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웃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싸늘했어요. 차가웠고 웃음도 없었거든요. 근데 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즐기는 자로 보였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 절제 막 그냥 막 짜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기 보고 너무 과하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님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편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을 향한 별명이 한 3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추상명사가 뭐가 있습니까? 추상. 전부 구체적이죠? 추상이 하나 들어가요. 기쁨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음식을 나누었다, 뭘 했다, 그거는 형식적인 얘기고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하늘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힘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 그거 있을 때의 기쁨.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의거든요. 그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삶을 사는 그 든든한 기쁨,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희락. 자, 하나님 나라를 세 개로 말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과 희락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세 가지의 단어 중에 두 가지가 비슷한 거예요.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영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쁨, 의인이 된 기쁨, 하나님 자녀가 된 기쁨, 주님 주시는 평강의 기쁨, 주님 주시는 희락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넘쳐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 신앙적으로 지성계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C.S. 루이스입니다. 기독교 변증학, 특히 아주 많은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피폐해진 젊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많이 쓰인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저도 나름 꿈꾸면서 글들을 쓰면서 그리스찬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는 글, 그리스도인으로서 먹히는 글이 뭘까? 그 C.S. 루이스 같은 하나님을 변증하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지성 가지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은 설교의 방법론으로는 찰스 스윈돌이라고 있습니다. 말 참 재밌게 합니다. 그냥 번역되지 않고 영어 원본으로 보는 게 더 재밌어요. 해밍웨이 문체처럼 딱딱딱딱 단문으로 끊어지면서 아주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쏙쏙 들어와요. 야, 이렇게 재밌고 쏙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신앙적으로 체질이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미국 침례교 목사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지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존 파이퍼. 이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자기의 이제 원문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맞습니다. 예수의 성품 닮아가는 것 맞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맞아요.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간과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것 기뻐하면서 마음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옳은 신학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그 기쁨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정한 즐거움, 기쁨,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아들까지 죽게 해서 죄 용서를 받게 하고 평화를 얻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줘 가는데 너는 왜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어린아이가 아버지, 엄마 앞에서 마음껏 노는 애가 제일 기쁘지 않아요? 그 애들을 바라볼 때 말이에요. 이게 막 축구해갖고 유리창 깨고 왔어요. 당당해. 아빠 깼어. 오늘 3골 넣었거든. 근데 깼다 내가 하나는. 돈 좀 물어내. 이런 애 얼마나 당당해요. 이놈아 하면서도 기쁜 거야. 아빠 엄마를 믿어요. 우리 아빠 엄마 최고야 항상. 엄마 이런 음식 해주니까 정말 최고야. 아빠 이런 축구공 사주니까 최고야. 최고야가 찬양이거든요. 그때 아빠 엄마는 제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거래처 사장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한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없어도 고예요. 자녀가 좋아하는 거를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걸 우리한테 줘요. 그러면 애가 그걸 가지고 기뻐해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독교 희락주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로 기뻐하며 사는 것.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찬송이 바로 그래서 최고의 기쁨의 표현,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최고. 그래서 천국에는 예배만 있다 그랬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설교가 없다 그랬죠? 설교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장하네. 지금 교회 지금 지상에서도 예배 설교 때문에 환장하는데 천국 가서는 더 환장하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엔 설교가 없는 찬양의 예배 얼마나 좋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찬양만 남겨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만물에는 하나님의 본성, 습성이 스며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 지어놓고요.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와야르 기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좋음이 스며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한 거예요. 잘 만들었지? 보시기에 좋아. 자, 멋지다.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기쁨. 최고의 기쁨은 인간, 내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때의 그 경이로움, 그때의 신비감, 그때의 충만함, 아름다움. 제 아들 현수가 처음 나와서 이렇게 처음 보여주는데 저는 5분 동안 멘붕에 빠졌습니다. 똑같아 나하고 생긴 애가. 지금 좀 달라졌는데 내가 거기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의 그 신비함, 그 아름다움, 기쁨. 천하 만물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다 스며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처음에 만드신 동산. 그 에덴의 뜻이 우아한 기쁨, 황홀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기쁨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3가지를 말했잖아요.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 그게 너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래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꼭 성취의 개념으로 바라봐요. 뭘 성취하고 만들고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것. 이 성취했을 때 영광 받는 줄 아는데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취보다 앞서는 존재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의미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성취, 이거 100개, 1000개 만들어 봤자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성취를 넘어서 믿음으로 하는 것,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나오는 행동,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 우리 아버지 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많이 비유한 단어가 잔치입니다. 천국은 이런 잔치를 벌린 모와 같으니,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의 기적을 행한 것도 가나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잔치를 즐기는 사람의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잔치 가서 근심하고 앉았어요. 부담돼 죽겠어. 그냥 아주 그냥 온 세상 죄를 다 혼자 짊어진 것 같아. 항상. 그랬죠. 옛날 후배가 있었습니다. 후배한테 얘기했어요. 1학년 때 만났어요. 형님 요즘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요. 그러냐, 이것도 지나갈 거고 하나님은 은혜 줄 거다 그랬어요. 2학년이 됐어요. 형님 요즘 저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요. 그러냐, 복학하고 왔어요. 형님 요즘 좀 힘듭니다. 졸업할 때 됐어요. 형님 요즘 좀 힘든데. 걔는 지금 만나도 요즘 힘들 거예요 아마. 그게 그냥 입에 배어 있어요. 그냥 그런 삶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말 복음으로 씻어야 될, 치유받아야 될, 고침받아야 될 안 좋은 습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에요. 진짜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기뻐져요. 말할 수 없는 절대 기쁨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성령의 오늘 열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성품에 이런 하늘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아까 전도서의 4가지 잘 박힌 몫에 대해서 말했죠. 그 중에 희락. 전도서는 2가지의 희락을 말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희락은 하나님을 떠난 기쁨의 허무함을 말했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을 말하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왔는가? 그럼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구절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아멘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멋있나 보십시오. 전도서 9장 7절 9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쉽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매일 밥을 먹고 기분 좋게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살도록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좋아하고 계신다.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언제나 축제 같은 날을 인생을 살아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내 아내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대한 최상의 보상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시죠? 이게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잘 보세요. 축제의 삶이라고 말했고요. 매일 밥을 즐겁게 먹으래요. 식사의 즐거움. 용모를 아름답게 꾸미래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 발라라. 이쁘게 단장하란 얘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합니까? 성경에 나온다니까. 주의 종들은, 성도들은 항상 힘들고 고난 속에서 있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죠.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그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얼마나 구체적인 기쁨, 그리고 내 아내와 뭐라고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이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희락. 성경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했는데 어떤 분이 구약은 무자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나온대요. 그렇게 분류한 것 잘못됐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구약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아가서 한번 보세요. 잠언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현실적인가. 기대하십시오. 잠언에 나오는 현실성, 그것을 이제 곧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현실적이에요. 그냥 이슬 먹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믿었니? 다 헛된 것인데, 하나님 떠나면 헛된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것이 있다. 좋은 거 먹어. 기쁘게 먹어. 매일 즐겁게 살아.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게 최고의 복이야. 아름답게 단장도 해봐라. 너 건강할 때 여행도 자주 가. 기뻐해. 하나님이 주신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음껏 노래해봐라.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얼마나 충만한지요. 그걸 보고 느껴봐라. 내가 시를 느낄 수 있는 것,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는 것,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 글 보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이 가능한 이 신비로움을 즐거워하라. 운동할 수 있니? 마음껏 운동해봐라. 다시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면 썩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기쁨을 추구한다면 기쁨은 기쁨이지만 허무한 기쁨이고 없어질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주신 것들. 하나님 자체 모든 걸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 시작해요. 이것처럼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알아요. 죽음 후의 일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알고 죽음 후의 일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계절, 이 아름다운 땅,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지성, 감성, 예술을 느끼고 미술과 음악을 느낄 수 있고 시와 아이러니와 역설을 느낄 수가 있고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운동할 수 있는 것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아기야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자 그러면 예 그러고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이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불덩이를 받은 사람은 뜨겁습니다. 소금을 먹은 사람은 물을 켭니다. 기쁨을 받은 사람은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의 형태,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뭔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를 거룩이라고 해요. 절대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의 기쁨, 체험 성취의 기쁨, 존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의 기쁨 잘 알죠? 이 소유의 기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소유의 기쁨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좋은 선한 위치를 많이 차지하는 것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소유의 기쁨, 그것처럼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요, 일부 예배 드리고 뉴스 신문을 잠깐 보고 왔는데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 생각이 납니다. 한번 묻습니다. 그분이 재산, 우리는 이병철, 이건희 그러면 재산만 생각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남겨놨을까요? 다 남겨놨습니다.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천국에 하나도 못 갖고 가요. 다 남겨놔요. 그게 소유의 허무함이에요. 근데 소유의 기쁨보다 더 큰 게 체험 성취의 기쁨이거든요. 체험.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람이다. 너 8알의 바람을 맞아봤냐? 나한테는 이런 추억과 체험이 있어. 무슨 꽃으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이토록 시리단 말인가? 그 꽃으로 문지름을 당해봤니? 나한테는 눈 감으면 이런 체험이 있다. 이런 성취가 있다. 환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다 체험해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하벨, 헛되도다. 일순간이다. 숨과 같은 것이다. 제일 큰 기쁨은 뭐예요? 존재의 기쁨이에요. 존재의 기쁨이 뭐죠?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며 어디로 가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확신하는 기쁨이에요. 이게 존재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기쁨을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난 어디로 가느냐고요? 이 세상 다 마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요. 나는 왜 사느냐고요? 하나님의 뜻, 비전을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는 게보르 펜하이트,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예요.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함께하고 있고 보내신 분이 뜻이 있고 보내신 분이 지금도 힘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존재의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합쳐놓은 것보다 가장 큰 존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화 포카혼타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당신을 알고 지금 당장 죽는 게 나아요. 이거를 지식 생태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유영만 씨가 패러디를 한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당장 죽는 게 나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천지의 본질, 아르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믿잖아요. 인문학자들은 아직도 그 본질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못 찾았던 천재가 또 니체 아닙니까?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어디에? 어째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내가 누군 줄 아는가?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지. 근데 우리는 산 의미가 있을까? 바로 그 얘기예요. 유발 하라리 잘 아시죠? 지금 현대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논리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문체의 아름다움, 스토리텔러의 천재적인 것도 갖고 있고요. 말도 잘해요.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베스트셀러예요. 세계 책 나오기 전 예약률 1위 유발 하라리. 대단하죠? 이 사람이 대표작이 사피엔스입니다. 무신론자죠. 근데 하라리 그 미들네임이 뭔지 아세요? 노아야. 유발 노아 하라리. 제발 노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사피엔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인간을 신으로 말한 거예요. 무책임한 신이래요.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 인간의 힘은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웠다. 근데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이런 무책임한 신들처럼 위험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가? 그게 사피엔스래요. 이들은 전부 뭐예요? 존재의 기쁨이 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 역사의 끝도 알고요.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기쁨, 넉넉함, 자유로움,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기쁨이 네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산을 받습니다. 너에게 준 모든 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왔느냐의 결산을 받는데 그 결산 중에 아주 중요한 결산이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기쁨을 위해 기뻐하라고 예수까지 보내줘서 죄사함 주고 그리고 문제까지 해결해 주고 영원한 존재의 기쁨 모든 걸 다 줬는데 너는 왜 기뻐하지 못하며 즐거워하지 못하며 살고 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물어보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요. 영원과 죽음 이후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금쪽 같습니다. 그야말로 생금 같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즐겁게 사십시오. 기쁘게 살고 웃으며 살고 이 넘치는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쁨에 동참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아내를, 남편을 즐거워하고 자식을 즐거워하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즐거워하십시오. 내게 주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쁨, 성령의 희락이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